네,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우며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난 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의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한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분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쉽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바른 구원관이 또 함께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일 새벽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서두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편지로써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편지의 서두 부분인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또 격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의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1차 전도여행 기간이었던 AD 40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에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버린 이 상황은 바울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로 놀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변질되기 이전이었던 바울이 처음으로 전하였던, 그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고 있는 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자신들의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덧붙이며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7절 말씀과 같이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미혹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다시 한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여기에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감정을 오늘 격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복음, 거짓 교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격노하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인하여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교리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이 담긴 병에 불순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불순물 한 방울로 전체의 물이 오염되어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복음 전체가 변질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한마디로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천사나 혹은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복음의 미혹은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나아가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격하게 하는 문제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사람들의 행위를 덧붙이며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변질된 다른 복음의 미혹에 쉽게 흔들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온라인 매체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구원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누가 봐도 사이비, 이단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는가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이단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교리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보니 잘못하면 진짜 믿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잘 붙여서 하나로 뭉쳐 놓았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누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정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한 바른 구원관을 세우며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교리들로부터 다른 복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눈 은혜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이 혼탁해져가는 변질된 다른 복음들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 진리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변질된 다른 복음의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